지난주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싱크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번에 싱크홀. 지름 20m, 깊이 30m의 굉장히 큰 싱크홀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 위를 달리던 흰색 차량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는 피할 겨를도 없이 싱크홀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17시간 만에 안타깝게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싱크홀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갑자기 생긴 싱크홀은 아무리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피할 수 없는 싱크홀처럼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 가기 싫을 때 있으셨죠? 특히 그날이 수학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내 번호가 들어가는 날짜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러죠. 오늘은 30일이죠. 30일이니까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앞으로 나와서 문제 풀어봐. 저는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공감이 되시나요? 표정 보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셨나 봐요. 공부를 정말 잘하셨거나 아니면 자유로운 영혼이셨구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30일인데 제가 여러분 교적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30일이 생신이신 분이 누가 있을까? 3월 30일 말고 30일이 생일이신 분이 누가 있을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하고 박정화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왜 박수를 치세요,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축가하셔야 돼요. 앞에 나오셔서 축가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막 마음이 무거워지죠. 예. 학교 갈 때 아이들이 이런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학생으로서 정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등교죠. 그런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쓰지 않는 이상은 출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피하고 싶은 사람을 더 마주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결국 그 일을 누가 하게 됩니까? 내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분이 계세요. 놓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처음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의 몸이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많은 가족이 생겼고 많은 가축이 생겼고 종들도 많아질 만큼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곧 만나게 될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나를 살려주시기를,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종들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듣게 된 말이 어떤 말이었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환영과 용서와 화해의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레드카펫을 깔고 축가를 연주하고 꽃가루를 날리는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야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여전히 에서에게 분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게 외삼촌의 집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외삼촌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형 에사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정착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곱이 심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과 같은 존재가 바로 형 에서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야곱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원래 계획대로 형 에서를 향해서 비록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으면 기도하며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학창시절에 등교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저희들의 옛날 모습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의 딸아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족 이야기를 설교에 계속 하는 건 별로 덕이 안 되는데 워낙에 은혜가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6학년 된 아이가 3월 4일 무슨 날이죠? 새해 새학년 첫째 날 학교 다녀오고 나서 하는 말이 빨리 졸업하고 싶대요. 이유는 가기 싫대요. 첫날 학교를 가보고 나니 가고 싶지 않아서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아이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어떤 증세인가 하면 밤에 자기 전에 체온계를 귀에 꽂고 체온을 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상해서 너 어디 아파? 그런데 안 아프대요. 그런데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면 얼굴로 다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한테. 너 학교 가기 싫어서 미열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려고 체온계 쟀지? 그랬더니 씩 웃어요. 예. 얼마나 학교 가기 싫었으면 그럴까 귀엽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 아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제 사무실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몸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상하냐, 어디가 아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지난주에 이 일대가 다 정전이 돼서 커피 머신이 고장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핸드드립 커피를 더 많이 내렸어요. 평소에 한 7, 8잔 내리는데 지난주에 15잔 이상을 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아니나 다를까 주일 저녁에 열이 38도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미열만 있어도 몸이 축 처지는데 아이들은 38도가 넘는데 이 아이가 얼굴과 몸에 생기가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잠이 들었고요. 무려 일주일간 학교를 안 갔습니다. B형 독감이었어요. 다행히 B형 독감은 A형 독감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B형 독감으로 집에 있으면 저도 계속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요일 정도 돼서 하는 얘기가 아빠 이젠 학교 좀 가고 싶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귀에다 체온계 꽂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어도 기도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형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피해 보복을 하려는구나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눠서 형이 공격하면 적어도 한쪽은 살아남게 하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인간적으로는 최선의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야곱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며 저건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굉장히 감동에 빠집니다. 그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겠다라는 믿음으로 고향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가축을 귀찮게 불편하게 두 떼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까지도 목격했던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이 수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악수를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믿음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피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며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시고 기도하며 사람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희들은 어디에다 주목하죠? 피할 길을 내사, 여기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뭐가 결론이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보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피할 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운 좋게 한 번은 피할 수 있어도 계속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어떻게 잘 한 번 피했어요? 그 다음에도 피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피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그 다음에도 계속 피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할 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서 어떤 일과 역할을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엄마가 육아가 힘들다고 해서 육아를 피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엄마는 비록 육아가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를 피한다면 그런 엄마가 과연 진정한 엄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엄마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엄마가 진정한 엄마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피해왔던 모든 일들, 피해왔던 모든 사람들, 피해왔던 모든 상황을 이제는 기도로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의 일들, 여러분 절대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저를 피해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눈을 마주치면 뭔가 일을 시킬 것 같고,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한 것들을 제가 항상 권면하는 것이 목사인데 왜 저를 피해 다니세요?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할 수 없으면 기도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은혜의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래된 유명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알고 계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연세가 많은 어머니에게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리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반드시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타이르면서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돼.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는 너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는 꼭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꼭 가야 돼. 이랬다는 겁니다. 자, 안 우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참고로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 싫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눈 뜨는 순간 아침이 싫을 뿐이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시는 분들 복 받으세요. 네. 야곱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죠. 특별히 야곱의 기도를 잘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유난히 더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지만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야곱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은 안 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포커싱이 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무리해 가면서까지 형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은혜의 힘으로 돌파하고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했던 야곱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에서가 데려오는 400명의 사람들과 싸울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서와 맞서 싸울 용기가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을 기가 막히게 따돌리며 피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이 야곱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내 가족 모두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의 힘과 내 실력의 힘과 물질의 힘과 인맥의 힘으로 살게 되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죠? 야곱의 주특기, 야곱이 제일 잘했던 거, 사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에서를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옛날 기질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에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형을 속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지금 상황을 감당하기보다 오직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무너지는 죄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문제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만큼 은혜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피할 수 없을 때 은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당하고 싶은 생각보다 피하고 싶은 생각만 더 많아집니다. 은혜의 힘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을 빼게 되면 은혜의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해야 되고 은혜를 더 많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내 기도의 상당 부분이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형통, 축복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괜히 은혜 받았다가 선교사로 나가면 어떡하지? 괜히 은혜 받았다가 주일날 봉사만 하면 어떡하나? 괜히 은혜 받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래 지레 겁을 먹고 은혜 받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 받으면 무언가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더 희생해야 된다는 부담이 팍팍 밀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을 피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괜히 은혜 받아서 더 많이 헌신하기를 두려워서 피한다면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우리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는 일까지 피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힘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은혜의 힘으로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은혜의 힘이 이렇게 완벽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더 이상 피하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피할 수 없는 중에도 은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흔히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는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일단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으면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데 웃음이 나와요? 피할 수 없는데 즐거워요?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내가 웃음은 절대 안 나오는데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은 내가 다 못해도 기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니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고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 형 에서를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피하기에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피할 수는 없었지만 기도하며 감당했던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었지만 은혜의 힘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으면 반사적으로 보여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직장도 사명이고, 교회도 사명이고, 가정도 사명입니다. 일도 사명이고, 역할도 사명이고, 자리도 사명이고, 사람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피하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거룩한 고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것마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심을 믿으시고 더 이상 피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감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명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한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내가 다시 가야 할 길이 어디지? 그냥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가? 그렇게 자꾸 뒷걸음칩니다. 오늘 야곱도 너무나도 기대와 벅찬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달려오고 있는 사람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하고 싶었습니다. 두렵고 답답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고, 비록 그 발걸음이 무겁고 더디고 부담되고 힘들더라도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기도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은혜의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모질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감당하는 그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을 때 즐기라는 말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 몰라주는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웃음이 납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채 한없이 울고 한숨 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이라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세상의 세력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의 공격에 내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역할과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명을 피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전 마음도 많이 무너지고 믿음도 많이 흔들렸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으면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수 없으면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나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는데 이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 삶의 터전이 빨리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또 미얀마에서도 강진으로 수천 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구촌에 이와 같은 재난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지체들과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민족들 그리고 우리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피할 수 없으면 더 기도하고 피할 수 없으면 내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